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전성경 신약 184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곁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대로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금 부의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들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보잘것없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철저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참담하게 정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범죄 실패한 우리들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시작. 그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14절 보세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셨을 때 그동안 함께 가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받았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범죄 실패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회개토록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면,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변함 있는 사랑이라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없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영원토록 결코 변치 않는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수치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리양 삭개오는 불의와 거짓으로 속임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에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거절당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뽕남 밑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다두고 그 이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구약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제물로 준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 우리는 실패하거나 범죄했을 때 결코 절망하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부터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주님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익한 자야. 주님 나 같은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실패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 주님과의 관계 다시 새롭게 하고 앞을 향해 힘있게 나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면 2절 3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추위와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배에서 흙이 져서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 피곤하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 밤새도록 제자들은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 일순간에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수고, 주님 없는 우리의 노력, 주님 없는 우리의 열심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결과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는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인도하심 무시하고 살 때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분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풍성한 수확과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만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 10절, 13절 보세요. 시작. 육지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하시니한. 걔는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면서 금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추위를 녹일 숯불, 흙진 배를 채울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변에다 친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제자들 위해서 주님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친히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이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으로부터 끝없이 받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주는 끊임없이 주시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받기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떼들을 인도하며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면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주님 이미 그걸 다 용서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에 죄책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대로 부름을 받기 전 업으로 살아가던 그 시절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처음 자신을 부르셨을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여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이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넌 나를 사랑하여 너희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새롭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오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지금 주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지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쉽게 범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약함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주님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바위에서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나뭇가지에 싹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다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까지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서 살았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했기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용서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그 많은 실수와 범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가를 주는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기회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과 노력과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노란 기회를 주셔서 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인생 넉넉히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 중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